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에 착륙해서 내렸을 때 거기 있는 하늘과 땅은 우리 지구에서 보던 하늘과 땅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 지구에서 보는 하늘은 파란색입니다. 이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하늘이 원래 파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빛이 공기를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서 이게 굴절이 일어나서 파장이 짧은 파란색이 눈에 들어와서 파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달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이는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굴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은 환하게 보이지만 빛이 없는 곳은 까만 하늘로, 끝없이 까만 하늘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달에서 보는 땅은 우리가 보는 땅과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땅은 풀이 있고 나무가 있고 집들이 있지만 달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나 짐승 어느 누구도 밟아보지 못했고 먼지가 쌓여 있는 그런 푸석푸석한 땅이고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달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실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계시록 21장이 그것에 대해서 제일 분명하게, 제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나 우주를 보면 한 번쯤 큰 변화를 겪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주는 엄청나게 넓고 광활한데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으로 확인된 곳은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지구, 요 조그만 별밖에 없고 거의 대부분의 별들은 아직까지 생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타워즈라든지 스타트랙 같은 이런 공상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이 넓은 우주에 인간들이 가서 우주인들과 만나고 전쟁하는 이런 공상을 하고 있는데 우주 거의 대부분은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지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오염되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구를 만드실 때는 스스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너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오염을 시키는 바람에 공기와 흙과 물과 바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공기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로 지금 거의 이불처럼 지구를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많은 자연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이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강이 다 오염이 되었고 바다도 많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들의 그 인분을 전부 바다에 투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바다에 투기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막 쌓아놓고 있는 이런 형편에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 방사능 이 쓰레기를 처치할 곳이 없을 정도로 이 방사능 쓰레기가 지금 막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도 굉장히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 폐우주선이라든지 우주선에서 버린 것들이란 이런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이 쓰레기들이 지금 우주 공간을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또는 생명체들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악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하늘과 땅이 이런 상태에서 끝까지 지속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악한 영들, 또 악한 사람들, 또 악한 피조물들은 따로 모아서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세계일까?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사람들이 막 홀홀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아마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는 우주 공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우주 공간 전체를 너희들이 차지하고 우주선을 타고 돌아다니든지 천사처럼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아직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오늘 현실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오늘 이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며,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지금 이 하늘을 바라보고 또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늘과 땅과 작별하는 순간은 우리가 죽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형당하는 죄수들은 처형당하기 전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땅을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죽으러 들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불평하고 저 가지고 불평하고 이거 가지고 싸우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늘을 쳐다볼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때 이 하늘과 작별하게 되고 이 땅과 작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뒤는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작별하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의 완전히 원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의 하늘과 땅을 모조품으로 그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을 만들면 아무리 똑같다 하더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어떤 사람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물론 똑같이 그릴 수도 없지만은 그림을 그리면 표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만져보면 사람의 피부가 아니고 이 종이의 이런 촉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을 그림으로 그린 것처럼 모조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원형인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포근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살아있는 하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하늘은 참 아름답지만 표정이 사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은 살아있는 하늘, 표정이 살아있고 감정이 살아있는
생생한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가면 밟고 있는 땅도 이 땅과, 지금 우리 땅은 딱딱하고 무표정한데 정말 감정이 살아있고 먼지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살아있는 땅을 아마 밟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전체에서 지금까지 있던 오래된 하늘과 땅은 철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하는 것은 20장 11절에 대응하는 말씀인데,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끝나실 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영원히 철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아무리 멋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 배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대 배경을 바꾸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주자들 또 가수들의 한평생 꿈이 무엇인가 하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이 카네기 홀 같은 데서 한번 연주를 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연주할 그런 약속이 잡히게 되면 다른 약속은 다 취소하고 죽으라고 연습을 해가지고 정말 감동적이고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연주를 남기려고 할 것입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관객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앵콜을 한 30분 받았다. 그러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연주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카네기 홀이나 예술의 전당보다 훨씬 중요한 무대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만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멋진 이런 인생의 연주를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 참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고전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알차고 또 작품성이 뛰어나면 지금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와는 신앙이 틀리지만 멋진 그 인생의 연주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더 테레사 신부는 수녀로 이렇게 서약을 하고 인도에서 여자 고등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봉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인도사에서 버림받은 최극빈자들, 또 그 중에서 한센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되겠다, 이런 계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 수녀가 수녀원 밖을 나가면 죽는 것으로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그 치안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이 테레사 수녀는 그 학교와 수녀원을 이제 박차고 나가서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멋진 연주를 한 것입니다. 그가 입었던 그 옷은 가장 천민들이 입는 그런 색깔의 옷으로, 수녀복을 그런 옷으로 입었습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사람은 남아프리카에서 백인들이 흑인의 인권을 빼앗고 아파트하이드라 해가지고 인종차별 정책을 썼을 때 변호사였던 그는 처음에는 이제 무력 폭동을 계획을 하다가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합니다. 감옥이 자기 자신의 대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엄청나게 읽었고 매일 팔굽혀펴기 한 200번 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이것도 200번씩 하고 체력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만들어 가지고 그 백인들은 이 만델라를 죽이려고 탈출을 자꾸 권유를 합니다. 옆에 있는 동료들이 탈출하면 쏘아 죽이려고 다 계략을 짠. 나는 이런 식으로 탈출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재판석에서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늙어서 감옥에서 나오고 70살에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는데 백인 대통령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서로가 용서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몇백 년 계속되었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을 끝내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가 이제 폐병으로 폐렴으로 몸이 안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이제 멋있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테레사 신부나 넬슨 만델라가 다 천국 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뭔가 감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하늘과 땅 아래서 히딩크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런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공기지만 비행기를 타고 평양에 내렸을 때의 그 공기와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공기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한국이고 같은 한국의 공기지만 평양공항에 내렸을 때는 그 공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처럼 붙어있는 모든 그런 그 글들도 전부 정치 구호고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붙들려 갈 수 있는 그런 살벌한 그런 공기라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잡아가지 않고 따뜻한 평화의 나라, 자유의 나라 공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는 기쁨의 공기입니다. 새 힘을 주며 새 능력을 주는 공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면서 그 공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미 새 하늘의 그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기쁨의 공기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막 억압을 가지고 있고 막 경직돼 있고 어떤 놈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천국의 공기를 여기서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새 하늘이 어떻게 새 하늘인 줄 알았을까요? 아마 색깔 그리고 느낌 자체가 이 지구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자기 자신도 제자들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공기는 너무나도 험악했고 그리고 이 밤모섬의 공기는 너무나도 살벌하고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환상 중에 보이는 그 공기를 마셨을 때 그 공기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새 힘을 주고 전혀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런 공기를 맛보면서 여기는 새 하늘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도 막 웬만한 지형은 익숙하게 봤을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새 땅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아직 건물도 세워지지 않고 강도 없는 완전히 그 새로운 땅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어마어마한 땅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부자인 줄로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 땅 가진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탐욕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땅값을 더 받으라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땅값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그 땅은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어떻게 이 도시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도 한번 나가보기도 하고 또 학교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한번 찾아보기도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게 잘 아는 사람이 한 명 있다든지 또 교회 목사님을 잘 안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참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까, 여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아주 익숙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익숙한 건물은 바로 내가 다녔던 교회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바로 거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에게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건물이 뭐냐고 하면 그 황금 도움으로 된 이슬람 성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황금으로 덮여진 황금동 성전인데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특징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기는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보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그런 황금 도움이 있는 이슬람 신전이나 통곡의 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모여있는 신약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구약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은 우리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반드시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모여도 말씀과 신뢰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약교회의 특징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옛날 성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너무 이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극장처럼 모였다 흩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모인다. 공동체 일단 3대가 있어야 돼요. 3대.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3대가 있어야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노인도 있어야 되고 젊은 청년들도 있어야 되고 빽빽 우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한번 왔다가 흩어지고 공차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신뢰로 이게 서로가 건물이 연결되든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차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다시 부흥을 되찾으려면 파라다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극장식으로 7부 예배, 8부 예배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고 이게 공동체로 모이도록, 그래서 저녁 예배도 와야 되고 수요일 기도회도 와야 되고 금요일 기도회도 와야 되는, 물론 다 올 수는 없죠. 다 올 수는 없지만 와야 되고 서로가 알아야 되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를, 말씀 중심으로 신뢰를 할 때 부흥의 불이 다시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천사들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소속이 하늘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소속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에 보는 교회나 또 목회자나 성도들 보면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허물도 많고 순결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서 준비를 해놓고 있는가? 많은 환난 가운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를 보고 안심을 합니다. 교인들 수준이 이 정도면 나는 넉넉하게 구원을 받겠네. 이 정도면 목회자가 이 정도 수준이고 교회가 이 정도로 썩었다면 나는 굉장히 잘 믿네. 나중에 보면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는 따로 준비되고 있어요. 흠도 티도 없이 딱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사람들이 보면 딱 압니다. 이 사람이 신부구나. 신부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로 오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 순결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때 내가 이 지상의 교회를 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막 탄식하면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불의와 죄악을 그냥 지금 용납하고 계신 것은 100% 순수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겸손히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즘은 보면 목회자나 교인들은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는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제일 아름답게 단장할 때가 결혼식 하려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날 신부는 옷이 벌써 틀립니다. 다른 사람이 입지 않는 드레스를 입는데 특히 요즘은 이 하얀 드레스가 얼마나 멋있는지 사진을 찍어 놓아 보면은 진짜 이 신부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최고로 아름다운 화장을 하고 최고로 멋진 모습으로 결혼식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곳을 봐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드레스는 멋있게 입었는데 구두는 워카 다 떨어진 거 신고 온다든지 신발은 깨끗한데 머리를 그냥 감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단장하는데 수준이 좀 다릅니다. 시장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 갈 때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병자로 안 보일 정도로 입만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동창생들은 만날 때는 기 안 죽으려고 좀 신경을 좀 쓰고 그리면서 이제 최고로 좋은 옷 입고 이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남편 학벌이나 외국에 돌아다니는 이야기하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돌아오죠. 근데 최고로 멋있게 단장할 때는 역시 결혼식 할 때 그때는 최고의 드레스, 최고의 화장을 하고 입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단장은 겉으로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내면적인 단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가진 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성들이 혈기를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최고의 단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성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단장도 하고 옷도 멋있게 입으시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이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단장을 할 때, 여성들이 화장을 할 때 여러 청을 입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붙이는 그것이 이제 기초 화장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 밑에 깔아야 되는 그 화장품이 뭔가 하면 겸손의 화장품입니다. 겸손 위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바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위에 덕지덕지 많이 쳐발라도 맨 밑에 있는 깔려있는 그 화장품이 겸손이 아니고 오만이면 이거 화장이 다 베리는 겁니다. 굉장히 추하게 느껴지고 어색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밑에부터 이 겸손을 이렇게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위대한 선포를 하시는데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축복과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처음부터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특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짐승들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게 불결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도 우리는 너무 재질이 약하고 특히 재질만 약한 게 아니라 죄를 좋아하고 또 죄를 실제로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불러내셔서 시내산 밑에서 장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장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장막 안에 같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살지는 못하고 그 장막 밖에서 기도하고 번제를 바치고 그 안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 오시는데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었고 말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의 옆구리에 창에 찔렸을 때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그 안에는 능력과 신성과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인 거기가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두세 사람이 모인 곳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크시고 핵무기 수억만 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모실 수만 있다면 이 핵무기 수억만 배 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너희들이 말씀을 다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레위기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말씀, 율법의 말씀을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면? 그냥 목숨을 걸면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축복으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우리 교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붙든 건 동일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말씀을 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붙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 요구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가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게 지금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런데,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나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요즘 오늘 이 시대에서 서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야기하면 정반대로 들을 때가 많은데,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그건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야기. 부모와 자식 사이도 정상적인 대화는 거의 안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원래 흙은 불을 대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흙에 유약을 바르고 이렇게 구우면은 도자기가 되면서 열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상감청자는 특정한 온도에서 오랫동안 구웠을 때 파란스름한 색깔이 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모방을 못 합니다. 이 상감청자 이 파란스름한 색깔을, 그 온도를 맞추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요즘 그걸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상감청자 같이 푸른 색깔 나는 도자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더 강한 열을 가하게 되면 보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흙 질그릇을 도자기로 만드시고 더 강한 열을 가해서 결국은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했다, 이건 하나님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석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유명해지고 돈 이거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최고의 절정의 축복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변화된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이 축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희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우리가 수건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눈으로 보지 않고 뭐라면 귀로 본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하나님을 봅니다. 근데 최후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딱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최고의 영광의 몸으로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가끔 영국의 이런 가수들이나 때는 목회자들 이런 이제 사진을 보면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또는 목회자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영국 사람에게는 최고의 그 영광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연주했을 때 여왕이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 가수들과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영국 사람들은 예배를 마쳤을 때 그냥 쓱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교자와 인사, 그 예의를 갖춥니다. 예의를 다 갖추면서 이렇게 가는데 여왕도 인사를 하고 갑니다. 악수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설교 참 좋았다고. 근데 이 설교자에게는
굉장히 그 영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도 아니고 노벨 그 수상자가 된 것도 아니고 최후의 순간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내 입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보고 싶었다고요. 이 한마디지만 이게 인생에서 최고의 그 순간인데 그 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 인사를 드릴 때는 우리는 천사보다 훨씬 높은 모습, 천사와 비교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죄를 이 세상에 허용을 하시고 모순을 이 세상에 만드셨습니까? 이 영광에 들어올 자는 그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은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주십니까? 이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통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이 세상에 큰 소리 칠 것 다 큰 소리 치고 무슨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 영광에 들어올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영광만 바라보면서 자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 청동 거울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뿌옇게 보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나도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교만과 거짓이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고 절대로 정직해지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짜고 쥐 짜고 이렇게 할 때 막 엄청 눈물을 흘리면서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정직해지고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죠. 오늘 사람들은 자기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깁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건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껏 거짓말해도 증명되지 않는 이상은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뜻대로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었어.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죽어서 많은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조금씩 보석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세상의 명예나 욕심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돈도 아무것도 아니고 인기도 아무것도 안 살아봐서 그런 소리 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이 그 인기를 끌고 싶다, 얼마나 돈을 벌고 싶어서 지금 그 못하면 미치고 몸부림칩니다. 그 안 해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연단 받으면 그것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치가 별거 아니라는 걸 이제 아니까요. 여성들도 명품을 안 샀을 때는 명품 뭐 이런데 사보니까 막 짝퉁하고 비슷한 것 같고 또 그거 메고 교회 나왔는데 또 그날따라 또 딴 사람들도 다 루비통 메고 오고 이래. 에이 신경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거 안 사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보석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한 번도 안 사보면 잘 모릅니다. 한번 사보세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근데 최종적인 그 연단이 이제 죽는 겁니다. 죽을 때 이게 마지막 연단입니다. 잘 죽어야 되죠. 죽으면서 보석으로 변합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은 늙어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그 심각한가요? 늙어간다는 것이 이게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늙어가죠. 육체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요. 또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도 굉장한 변화가 생깁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그 소외감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몸도 옛날하고 들립니다. 틀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연단되고 있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도 연단받는 과정의 하나고, 죽으면서 최종적인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이제 모든 고생은 다 끝났다. 다시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다시는 비참해질 필요가 없다고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위대한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처음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그 긴 세월 어둠에 빠져 있었던 그 우주에 빛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선언을 하시는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는 이 선포를 하실 때 옛날에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세상은 굉장히 광활하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우주선을 타고 여러 곳에 이렇게 가봐도 아직까지는 생명체가 있다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너무 광활한데 사실은 이 지구에만 사람들 생명체가 홀홀 살고 있고 거의 전부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너무 지금 사람도 많고 오염되고 죄도 꽉 차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인데, 지금 중국이 유인 우주선을 쏘아가지고 지금 중국의 우주 정거장에 지금 사람을 지금 보내어 놓았습니다. 지금 중국의 이 우주 항공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일본이 침략했을 때 베이징 대학, 청하대학 이런 명문 대학들이 다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치면 부산에 대학들이 합쳐가 이제 공부를 할 때 피난 생활 그때부터 이제 이 연구가 된 거다. 미친 듯이 그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오쩌둥이 이제 그 과학자들을 대접을 해주고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학자들은 다 숙청하는데 비밀 쪽지를 주면서 이 과학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과학자들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문화혁명 때도 못 건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미국의 MIT에서 이제 박사를 받고 교수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미국이 안 보내려고 간첩 혐의를 씌워가지고 5년 동안 구금을 해놓은데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조국의 항공 발달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마링 세대, 80년대 세대죠. 80년대.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항공 이 수준하고는 완전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우주 항공학이 발달되고 지금 우주 정거장에 지금 사람을 지금 보내가지고 그 우주 정거장에서 지금 실험을 할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미 많은 그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친 사람, 과학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모택동이가 딱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 우주정거장도 없어지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그게 없어질 줄 알고 지금 이제 우주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어차피 다 철거될 거니까. 그때는 우리 새 몸으로 다닐 때인데 그 뭐 공부해가 뭐 하나. 그래 한국 사람들 믿음이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주님 오시면 건물 다 철거될 줄 아니까 미리 부실 공사를 해가지고 미리 무너지도록 만들고. 한국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런 이야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대한 약속은 내가 꼭 할 테니까 너희들도 적어도 우리 같이 해보자,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오늘 현실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첫 글자가 알파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알파 앞에는 다른 글자가 없고 오메가 끝에도 다른 글자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끝을 낼 수 없을까? 안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핵무기를 발사를 하고 전쟁을 해도 인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심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고 그때까지 인류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졌다 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사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을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완전히 둘러엎어서 다 부수은 것 실패 아닙니까? 조각하는 사람이 자기 조각품 다 두들겨 부숴버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자기 그림 다 찢어버리면 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데 사람들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교회는 계속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오늘까지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 좀 말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석 세공업자가 큰 이런 원석을 가지고 다 부수었습니다. 다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먹만한 금을 얻고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목적으로 한 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주먹만한 그 금을 얻은 것으로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좋은 일만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엔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일, 부정적인 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슬픈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내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고 어린 양이 어디를 데려가든지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이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어딘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다 얻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은 딴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게 무슨 말? 지금 우리는 목마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목을 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시원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자기의 욕망과 고집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세상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교육은 자기와 어떻게 싸울까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자기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 거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공부 실컷하고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날 그 손해를 겁을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믿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는 비겁한 자는 결국은 구원을 못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욕 얻어먹는 것은 이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 중직자들 보면 남의 무슨 소리 듣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아주 그걸 싫어하고 신경을 쓰고 무슨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합니까? 제대로 믿으려면 욕을 얻어먹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누가 무슨 한마디 하면 막 예민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욕을 많이 미친놈, 귀신 들린 놈, 성질 더러운 놈, 이런 거는 약합니다. 이건 아주 약해요.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들과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 보고 내 생각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다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죽으면서 전해주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전해준 이 복음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멸망을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흉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화가 난다 해서 성질을 부리고 때리고 싶다 해서 때리고 겁탈하고 싶다 해서 겁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흉악한 자는 하나님을 겁을 안 내고 다른 사람을 겁을 안 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쓰레기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살인자가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다는 건 극도의 분노에 타서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끝을 내는 것, 이거는 극도로 교만한 것입니다. 살인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행음자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정조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욕망이 있다 해서 남의 그 행복을 더럽히는 이런 사람은 악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도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뭘 알아내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영적인 세계는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짓거려대도 추종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 추종자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영적인 세계는
미분적분 삼각함수처럼 증명이 안 됩니다. 그냥 지 멋대로 떠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학교 교육은 굉장히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정말 이 말씀에 충성된 종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찌끄러대고 떠들어대서 많은 추종자를 만든 사람들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그 돌이나 쇠라는 건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저거는 돌이나 쇠지만 내 정성은 순결하다, 내 속에 있는 종교의 감정은 이거는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믿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앞잡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종교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신격화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불과 유황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건데 영원히 저주받는 상태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안 듣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명히 있고, 오늘 여기 이야기한 8가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섹스피어는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유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천국의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인내해서 이 영광의 축복에 다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고 많은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정말 미친 듯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의 불을 통과해서 정금으로 보석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입으로 하나님께 직접 감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